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까지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시작을 할게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셨나요? 오늘 주제가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으시죠. 시작.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잘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언제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체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뭘까? 저 혼자 묵상을 하는 거죠. 물론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주제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는가 저 혼자 묵상하죠. 사실은 제목만 보면 그 제목 전체가 내용 전체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주제를 잡곤 하죠. 사실 주보에 회복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제가 처음 준비할 때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있고요, 하나는 붙잡는 게 있습니다. 회복은 누가 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일, 그래야 그 회복의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이 두 가지 주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게 될 때 다루게 될 주제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오늘 말씀 14절을 읽으실 때에 몸을 7번 잠궜더니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회복되었다. 그렇죠? 회복되었다. 회복된 거죠. 누가 회복시켜 주셨냐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죠. 물이 회복시켜 주셨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해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결코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절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겠죠?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의 노예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첫 번째 출발이었던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이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의 문을 넘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장자를 죽이시는 사망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유월이라 그랬죠. 뛰어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유월절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 노예의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되는, 회복되는 이야기, 그게 유월절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이 되면 빠짐없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죠. 반복해서 들려주죠. 그 이야기를 마치 지금 일어나는 사건처럼 설명해주고 그들의 귀에 못이 박히듯 반복해서 들려주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가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사건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않고 지낸다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림절인데요. 들어보셨을까요? 히브리어로 푸르라는 단어는 제비를 뽑는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복수 형태가 부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부림절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한 왕 아하수에로 왕 때에 하만이라는 최고의 대신 중의 대신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하기 위하여 날짜를 잡습니다. 그 날짜를 잡을 때 제비를 뽑죠. 그래서 제비 뽑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놀랍게도 제비 뽑은 그날이 오히려 하만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게 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아하수에로 바사 제국 앞에 드러낼 수 있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부림의 그날. 그래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종의 삶에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도 회복의 이야기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떠나게 되었던 아브라함이 그 지역의 최고의 거부가 된 회복의 이야기. 자녀를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갔던 욥이 갑절의 회복을 얻게 된 그 이야기도 전부 다 회복의 얘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야기도 회복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한 목사님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그 말을 할 때 의미가 뭘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을 적어 놓은 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죠.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내가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많지만 오늘 여러분이 부르셨던 찬송처럼 잃었던 나를 찾고 용서받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늘 휘청거리기에 목자이신 예수님이 늘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하지만 강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나의 성공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서도록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임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잘 될 때 있죠? 잘 나갈 때 있죠? 뭔가 일이 잘 풀려갈 때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다시 세워주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삶의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고 우리 믿고 사는 것 아닌가요?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야기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나아만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나아만이라는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나아만 얼마나 탁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지는 않으셨지만 5장 1절은 그는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대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산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송받았습니다. 더더욱이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는 큰 용사였다고. 그런데 그 뒷말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사이지만 나병 환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죠? 그 당시 나병에 걸리면 그때부터 그의 사회적인 삶은 끝입니다. 더 이상 사회에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가 아무리 영광스러웠어도 나병이 발견된 순간부터 그의 삶은 마지막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데, 남부러울 것 없게 살았는데 이제 곧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삶. 사실은 인간으로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는 삶. 그 삶에서부터 회복되어져 다시 그 예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 오늘 나만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인생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다 갖춘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니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 집하고 결혼하면 괜찮아서 결혼해봤더니 그 집안에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자신의 삶조차 무너져 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큰 돈은 벌었는데 자식 문제가 사업처럼 되지를 않는 겁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겁니다. 명예와 지위는 다 얻은 것 같았는데 가정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래, 우리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하던 사람이 한번 쓰러지면 손 하나 꿈쩍일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사건들도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회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지만 회복되어지지 않는, 내가 회복할 수 없는 그 일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회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도 많은데, 그 할 수 없는 것 중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 오늘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읽으시죠.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14절에 가니까 그것대로 했더니 뭐요?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자,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회복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오직 그대로 받아들일 때,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7번 씻으라면 뭐라고요? 7번 씻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강이 요단강 밖에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씻는 줄 알아? 씻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씻으라면 뭐라고요? 그대로 씻는 겁니다. 마치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다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다가와 주님 우리 애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낫게 좀 해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낫게 해주시는 행위를 하나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말만 해요. 여러분 지금 내 몸이 나아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낫게도 해주시지 않은 주님이 가서 몸을 보이라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회복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해야 할 일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깊은 곳에 던져보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이야기를 꺼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말씀에 가감없이 살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회복의 은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의 마지막
책은 계시록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줬던 계시를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이요. 그 책의 마지막 장이 22장인데요. 그 마지막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마지막 장면을 제외한 마지막 부분에 남겨준 말씀이 뭐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22장 18절과 1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받는 훈련이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감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사로 끝이 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받아보는 훈련, 씻으라면 씻어보는 훈련,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아보라고 말하면 돌아보는 훈련, 씻으라면 다른 수많은 이야기를 제쳐두고 씻어보는 훈련, 그것이 회복을 몰고 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하겠죠?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 가감없이 받아야지 라고는 생각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죠.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내 생각에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지 간에 뭐가 있다고요? 내 생각이 있다. 내 생각. 당신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이 있다고. 내 생각.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못 받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는,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내 생각, 내 생각.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려면 자신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외에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남들 얘기는 접어두고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더더욱이 그래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나병 이건 나으려고 왔는데 무슨 강물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까? 약을 주시든지 발라주시든지 문지르든지 할 일이지 강물에 무슨 씻으라는 겁니까? 우리 담에색에 이것보다 더 좋은 강 많은 줄 모르십니까? 이게 뭐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언제나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남의 얘기도 잘 안 듣죠. 남 얘기하면 너는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말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남편의 말 존중하지 않고요, 자식의 말 무시하고요,
부모의 말도 경시하죠. 내 생각이 있어서. 어느 가수가 부른 것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뭐라고요? 주님께서 쉴 곳이 없다. 당신의 쉴 곳이 없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의 틀을 자꾸 깨트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고는 말씀을 자꾸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해보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해보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것들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렇지,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나도 입히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가 백합합니까? 내가 백합하면 말도 안 해. 근데 우리 그렇지 않다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새하고 제가 같습니까? 뭐예요? 우리 생각이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그것대로 생각해보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요, 나도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생각 많아. 여러분도 생각 많죠? 많아. 너무 많아. 근데 그걸 자꾸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이에요. 예수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많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언가 있을 거야. 그대로 생각해봐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 자기 생각의 틀에 사로잡히면 회복의 역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요. 자기 생각에 빠지는 그것의 위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남의 얘기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분노부터 일어나요. 분노부터. 오늘 성경에 뭐라죠?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다시 말해, 생각이 벌써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노만 일으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요? 강물이 없어서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왔는데 지금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요? 뭐가 생긴다고요? 분노. 뭐에 빠지면? 자기 생각의 틀에 빠지면 분노가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EBS에서 분노에 관한 연구한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분노와 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아들 초등학생과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 누나와 엄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누나가 그래요, 동생에게. 야, 너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면, 내가 그거 만지지 말라 그랬잖아. 여러분, 누나 방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누나 방이면 절대 못 들어가는 방입니까? 엄마 방에는 절대로 우리 못 들어갑니까? 아니요. 그런데 자기 방에 들어오지 말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뭐 어때요? 누나 방에 들어가는 거 어떤데요? 그리고 그것 만지지 말라 그랬지.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누나 그거 뭐 좀 만지면 어떤데? 그랬더니 뭐라냐면 비싼 거라니까. 여러분, 단지 비싼 것을 만졌다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안 그러실 것 같으니까 별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지만 조금 더 확대해 보세요. 우리는 자기 생각, 이거는 나에게 비싼 거고 소중한 거니까 넌 만지면 안 돼,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깨트리면 뭐가 온다고요? 분노가 온다. 분노. 오늘 생각에요, 나만의 생각이 있어요. 적어도 내가 아람 군대의 이만큼 위대한 장군이라면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뭐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분노라는 건요 참 이상해요. 성경에 보면 이 분노가 왜 위험한지 설명을 해두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는요 야곱이 마지막 떠나면서 12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 형제들에게 남기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 하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였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이게 분노가 일어나면요 영광이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그 사람들은 분노의 사람들이다. 그 분노에 너의 영광은 절대 자리할 곳이 없어. 이런 분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지 못하면 그곳에는 회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노하고 싶죠. 근데 뭐라고요? 분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회복이 더뎌집니다. 언젠가 바꾸면 회복될 거지만 회복이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왜요? 영광이 그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욥기에도 보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분노를 자꾸 쌓아간대. 분노함으로 하나님이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분노합니다. 분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못하면 그곳에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만큼 커서 성인이 되었으니까 생각이 참 많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생각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도덕적인 교훈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분노와 화를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더 깊이 하면서 내 생각의 틀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지면 위험이 있는데 두 번째 위험 요소, 저와 함께 말씀 다시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지. 방금 제가 뭐라고 읽어드렸냐면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견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 남들이 다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근데 지금 어떻게 했죠? 엘리사는 나만에게 나아가지도 않았죠. 단지 사자만 보내서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나만의 생각이요. 적어도 어떤 생각이었는데요, 내가 그래도 나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라면 너는 나 앞에 와야지, 나와서 내 앞에 서서 어떻게 적어도 해야지. 감히 나를 두고 전갈만 보내? 자기가 높아지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리켜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네가 나한테 와야지, 내가 누군데 너한테 가, 네가 와야지. 자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교만한 거죠. 근데 이 교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와 선봉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뭐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교만함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래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다시 말해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냐? 어림도 없다. 사람은요, 자신의 자리와 지위의 틀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만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지위가 높은 만큼 인격도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지위와 직위의 높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먼저거든요. 그럼 영어예요. 당신 먼저라고 말할 때 영어는 뭐라 그러냐면 당신 먼저, 그런 거 뭐라고 하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영어라 제가 안 가르쳐 드리면 안 돼. 당신 먼저는 after you. 뭐라고요? 당신 뒤에 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 먼저 하세요. 뭐라고요? after you. 식당에 가서 뷔페에 가서 접시를 들고 뭐라고요? 드리면서 after you. 내가 당신 뒤에 갈게요. 뒤에 갈게요. 그게 신사들이 하는 얘기래요. 예수 믿는 거요, 너무 우리 생각에 가득 잡혀 있으면 어려워. 내 지위, 내 직책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려워요.
제가 담임 목사라는 직책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목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일에 리더의 자리에 와 있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워. 일하는 거니까 함께 일하고 서로 협력하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을 때 자신을 자꾸 테스트해 보세요. 내가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당신이 내게로 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그래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질 텐데 사실 오늘 계속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10분이에요. 제가 40분 설교했어요 벌써. 오늘은 여기까지. 연속극은 언제나 to be continued,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회복돼야 되지 않겠어요? 힘든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덜 빼고 더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좀 많지만 왜 이러냐, 왜 저러냐, 내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는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 아멘.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오늘 정장로님 기도가 참 좋았는데 기도할 때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아멘은 자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자기 것.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러면 아멘 그랬는데 그냥 한 5분의 1만 아멘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긍휼이 필요 없다는 거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그 자기 거 되는 건데, 손해도 아닌데, 여러분에게 아멘 한다고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들지만 우리 홍성가사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의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저도 한번 시작. 형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 하는데요. 시작. 형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붙잡게 되어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음 주 나아만 얘기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넘어짐의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반드시 일어나야만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떨 때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